말세의 큰 죄 중에 하나는 음행입니다. 이것은 중세 7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죄입니다. 육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고 함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권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을 방관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죄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이, 지위, 학력, 성별, 여야 구분 없이 찾아옵니다. 과거 부산 시장을 지냈던 오 모 씨는 나이가 많습니다.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시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성추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 그런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또 옛날 충남지사를 지냈던 안 모 씨는 여당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권까지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학력 구분이 없습니다. N번방 사건을 보면 회원들 중에 의사도 있고 박사도 많다고 합니다. 또 성별 구분도 없습니다. 어떤 여성 영화 감독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이 죄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에 속한 인물들이 이 범죄로 인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권 좌파적 사고방식이 이 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고 하는 무리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가정은 사치스럽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 사람은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야당 정권이 바뀌기 전에 여당이었던 사람들도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죄의 유혹은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에 서울특별시장을 지냈던 박 모 씨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안희정 사건이 발표된 날에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던지 아니면 자신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던지 아무튼 그는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냄비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죄도 그렇겠지만 특히 성범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잠언 5장 5절 6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셋째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아주 파괴적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고 또 오래 갑니다. 피해자에게도 아픔을 줍니다. 그를 믿고 따랐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정권의 실세이고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감옥에 가고 징역형을 받습니다. 대권은 꿈도 못 꿉니다. 누가 성추행범을 뽑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을 잘 살게 하라고, 행복하게 살게 하라고 공무원을 시켜 놓았는데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어느 누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 그때는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죠. 그것은 사자의 입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요셉은 유혹의 현장을 피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도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현장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둘째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 박모 씨의 시장 집무실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침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무실에서는 일하고 쉬고 싶으면 집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과 단둘이 만날 때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트인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 여성을 바로 옆자리에 태우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여지를 아예 안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또 자기 남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언 5장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넷째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집안의 귀한 딸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집 자녀를 볼 때도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에 빠지면 가짜는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사망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를 싫어하고 떠나면 가짜들이 친구라고 찾아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음녀에게 빠지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지혜는 우리를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음녀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집안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죄를 짓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해를 가리고 해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손으로 해를 가릴 것이 아니라 해를 인정하고 그 아래서 마음껏 뛰노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악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곱째,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숲에 자주 가면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에 그려보아도 좋은데 직접 가보면 더 좋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펼쳐진 성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여행과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와 함께 가끔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여행하고 독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잘하면 일상의 삶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걸어 다니면서 하는 독서고 독서는 방 안에서 전 세계를 다니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 홀려서 헛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